역대상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십 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로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로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다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의 자손들, 자녀들 그리고 솔로몬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역사를 기록한 족보를 기록한 말씀이다 보니까 성경 중에서도 수면제라 불리우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졸리게 하는 그런 수면제라고 할 수 있지만은 특히 이 족보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은 성경의 수면제라고 불리웁니다.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또 알 수 없는 그런 족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가, 지루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너희는 비록 바벨론에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위대한 성군 다윗의 후손이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아들들 19명 그리고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절부터 24절은 솔로몬과 그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자녀들을 쭉 보면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면서 낳았던 아들이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다, 이드르암 이렇게 낳았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낳은 아들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 네 사람은 모두 바수아의 소생이다. 이 바수아는 좀 이름이 약간 비틀어져 있는데 바세바죠. 다윗이 그의 휘하에 있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아내로 취해서 낳은 자녀들인데 왜 바세바를 바수아라고 표기를 했을까? 그것이 그렇게 발음이 되는 것인지 또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윗이 위대한 그들의 왕인데 그 다윗의 흠결을 좀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특히 이 이름 가운데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또 죄를 범했을 때 책망했던 선지자 이름입니다. 나단.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꾸짖고 또 책망해줬던 선지자를 굉장히 존경하고 또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나를 우위해주고 뭐 축복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도 귀하지만은 나를 꾸짖고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그렇게 충고하는 말씀들, 책망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런 의도로 그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 6절 이제 6절부터 그 외에 9명과 그들의 누이 다말이 나오고 이 외에 이제 소실의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19명이지만은 그 가운데 다윗의 그 믿음과 또 다윗의 그 신앙을 잘 이어갔던 아들은 솔로몬 왕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는 뭐 별로 그렇게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성군입니다. 성군. 다윗. 그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건 대단한 영광이죠. 그러나 내가 다윗의 아들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왕도 보통 왕이 아닙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아들로 무엇을 누리며 살았느냐보다 그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내가 이어받았는가, 그 아버지의 성품과 그 아버지의 신앙을 내가 얼마나 이어가고 있는가, 이어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19명의 아들들 가운데 정말 다윗의 그 믿음과 신앙과 그 다윗의 성품을 제대로 닮은 아들은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었다. 오히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암논이나 이런 아들들은 다윗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줬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자녀들이 쭉 소개되고 10절부터는 이제 솔로몬과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계속해서 그의 아들은 솔로몬의 이제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남쪽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왕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왕 가운데는 아주 오랜 시간, 40년 넘게
긴 시간을 다스렸던 왕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짧은 시간 다스리다 끝난, 임기가 끝난 그런 왕도 있고 합니다. 뭐 길든 짧든 이제 한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인데, 과연 그들이 그 왕으로 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윗의 자녀도 또 솔로몬의 자녀도 대단히 많았지만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과연 그들이 그 통치 기간 동안에 다윗이나 솔로몬을 얼마나 닮았는가, 또 얼마나 믿음을 이어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왕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왕들도 있고, 그리고 그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돌아왔을 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왕들의 이야기, 다윗의 자녀들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다윗의 자녀들을 보면은 이제 누가 어디서 어떤 어머니를 통해 태어났다, 몇 명을 다윗이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굉장히 강조하죠. 특히 이 앞부분 보면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또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 어떤 여자에게서 이 아이를 낳고 어떤 여자에게서 이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여러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여자한테 이 아들 낳고 저 여자한테 이 아들 낳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많은 것이 결국엔 나중에는 형제간에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슬픔의 원인이 되죠. 자, 이렇게 다윗을 강조하고 있어요. 역대기는 다윗을 강조합니다. 역대상은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로 되어 있고, 역대하는 솔로몬과 포로 이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역대상하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다윗을 강조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다윗의 대가 끊기지 않았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다윗의 대가 끊기지 않았다. 여러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은 그 국권이 회복된 나라는 이스라엘 단 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회복된 나라지요. 그렇게 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젊은 사람들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야, 드디어 성전이 다시 복구되었다, 회복되었다. 그러나 처음 솔로몬 성전을 어렸을 때 눈으로 봤던 노인들은, 70년이 지났으니까 노인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찬란한 성전에 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완공했던 그 성전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것을 다시 복구한다는 것,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윗의 대가, 다윗의 가문이 끊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노예 민족이라고 스스로 주눅들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게 역대상하 전체 기록된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는 비록 포로로 지냈지만 그렇게 주눅들어 살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것이 너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설명해 줄 것이다. 너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라 말씀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하는, 나그네 생활하는 성도들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왕의 제사장이다. 베드로가 이걸 이방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대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왕의 제사장들이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어디에 있든지 용기 있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라고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죽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귀한 시민권은 뭐냐?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로마의 황제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그러니 세상에 알아주지 않고 바보라 놀릴지라도, 비록 좋은 환경에 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라. 비록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이 초라하고 배움이 적고 직업이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한순간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비록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을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 자녀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덕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의 제사장으로서 용기 있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